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새벽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가정에서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9번 중 성도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한 주간이 벌써 또 중간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지난 또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또 한 주간을 소망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주님 그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또한 또 남은 한 주간 가운데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질 부분들 우리에게 벌써부터 생각이 나고 벌써부터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말씀에 합당한 또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이 새벽 시간에 말씀과 또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담겨진 그 어머니의 아버지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각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열심히 부르짖고 또 무릎으로 승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사랑의 주님 또 담임 목사님 필리핀 선교지 방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자 승리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급하심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앞서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월요일 날그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자 승리교회 그 에어컨 설치가 예정되어져 있었는데 어제 잘 설치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자 승리교회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또 공급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어제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선교지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그 이번 주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청장년을 상대로 홈커밍 데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말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에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시간에 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와도 같이 주신 유언과도 같은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16장까지 굉장히 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꼭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들을 이렇게 꽉꽉 채워서 그리고 잘 요약을 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숨을 다하기 전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 말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언은 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 참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잘 요약해서 또 잘 정리해서 핵심만을 남기게 되는 것이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 유언을 남겼다면 쉽게 듣고 쉽게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유언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이 말을 다 마치신 후에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한 인생, 한 연약한 육신이 남긴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직접 전하셨던 유언입니다. 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유언을 남기셨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셨을지 잘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조금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 이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가 듣기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가르침, 좋은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어떤 새로운 말씀이거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던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미 그 말씀들을 암송도 했을 것이고 익히 배우고 그리고 스스로도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해주시는 그 주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치고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표현이고 식상한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별로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흔하게 사용합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느끼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이지요. 이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조금은 의아한 표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르지요.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더욱 특별하고 더욱더 새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좀 살펴보면 더욱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문 이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암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조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챘을 것이고 마음 안에는 조금의 두려움과 초조함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분위기를 잡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입술에 집중을 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새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가치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조상 대대로 암송하며 지켜왔던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던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도 특별하지 않고 신선하지 않은 이 계명이 정말로 신선해진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붙여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지요.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이 이 말씀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잘 말해 줍니다. 이어지는 하반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문장 때문에 조금도 새로울 것이 없었던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고 전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주는 놀라운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인사의 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너무나 흔하고 익숙한 멘트이기 때문에 어쩌면 별로 특별하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런 문장이 붙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특별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나,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나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주님의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나?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게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을 가기까지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그 지옥에 갈 때까지 그냥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이 비참하고 무능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지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단숨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피 흘리심이 그 중심에 있어야지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복음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당연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밤에 잘 다니지 않습니다. 이 밤에 누군가를 만나고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이 강도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밤에는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아 뭔가 굉장히 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해결하고 싶었던 부분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 한밤중에 굉장히 큰 열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선포하는 복음의 중심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당연히 성자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당연히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침내 알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가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은혜가 가득 담긴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고 확증받을 수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이 없는 것인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길을 다니다가 교회 꼭대기에 달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볼 기회가 생길 때마다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렇게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업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떤 굉장한 일을 해낼 만한 인재여서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지요.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고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이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열심히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특정한 비용도 지불해야 하지요. 그것이 세상이 사랑하는 방법이고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금의 대가도 없습니다. 비용도 당연히 없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죄인처럼 살아가겠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한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압에 의해서 목숨을 이렇게 빼앗기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들처럼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가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스스로 다시 취할 권세도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요. 우리를 향한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문장에 담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나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동일한 사랑을 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나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격과 사랑으로 가득해지게 되겠지요. 이 진짜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설령 이 그럴싸해 보이는 사랑이 넘쳐난다고 해도 그것들은 전부 가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여기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체감하고 있습니까? 아무 공로도 없는 고작 나를 위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붙들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순간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져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르짖던 그 시기가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라도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묻어졌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은혜를 절절하게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누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절절하게 느끼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절대로 아니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더 늘어갈 때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하루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 앞에서 이렇게 억눌리고 패배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나아가는 가운데 벌써부터 질 것 같고 벌써부터 무너질 것 같고 이런 패배감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귀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다 십자가에 쏟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내가 속한 자리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우리 안에 묻어진 그 사랑과 은혜의 그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이 말씀을 묵상하기만 해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내 안에 가득 차서 절절하게 느껴져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또 부르짖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